욥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한 3분의 2쯤 갔는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큰 개를 한 50대 초반쯤 됐으니까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한 개는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얼마 이 불독같이 생긴 큰 개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섬찟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옆으로 비껴나면서 점잖게 제가 선생님 개에다가 그 입마개를 좀 하고 끌고 와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꼬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뭔데 내가 이렇게 내게 끌고 오는데도 말을 하니 그런 식으로. 근데 먼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먼저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그런데 그 개가 오면 여자들은 한 5m, 6m 저만큼 가요. 개가 엄청 크거든. 무섭게 생겼거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끌고 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얼마 전에는 한 30대 후반쯤 되는 여자가 그 개보다 더 큰 개를 끌고 왔어. 근데 그것도 개마개를 안 했어. 아이고, 자기만 좋으면 되나? 사람들은 참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려견이든지 큰 개든지 보면은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을 하면은 다 치우고 가야 되는데 안 치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래서 나만 좋으면 안 되겠고 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공중질서고 매너고 그런데 이렇게 그 현수막도 붙여놨거든요. 개에게는 개마개, 입마개를 해야 되고 옷물은 다 걷어가야 되고 그런 거 다 해놨는데도 그렇게 다니니까 산에 오는 사람들은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은 상쾌하게 왔다 가려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죠. 산에 와서 또 담배 피는 사람도 있어. 담배. 우리 교회 앞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이 허다. 제가 담배꽁초를 매일 줍는데 매일 있어, 매일. 보통 몇 개에서 한 10몇 개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개의치 않고 이런 걸 버리거든요.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며칠 전에는 우리 사택 앞에서 다 피더라고. 그러더니 고사포라 딱 걸렸어, 저한테. 여보세요. 저는 하루에 이거 보이는 대로 줍습니다. 아침에 줍고 또 저녁에 줍는데 여기 피었으면 가지고 가든지 잿더리에다 버리든지 해야지.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 젊어 죄송합니다. 한 사람은 이미 고다 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한 사람은 나한테 걸렸으니까 자기가 핀 것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든지 차에서 핀 건 차에 재터리에 넣든지 그러지 왜 꼭 버리고 가냐고 이렇게. 그렇다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매너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 매너 있게 예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11장 가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파트너로 주셨습니다.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 많은 친구고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 나이 어린 친구인데 세 번째 파트너 소발이 이 욥에게 충고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으면 거기에 진실이 좀 적어진다는 거죠.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욥이 하는 말은 주로 자기의 자랑, 자기 자랑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니까, 또 시인을 안 하니까. 엘리바스와 빌달이 충고를 할 때에 욥이 수긍한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소발이 듣고 있다가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어. 네게 비웃으면 어찌 나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그러니까 욥의 말에 의하면 욥이 하는 말은 다 정결하다.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주님 앞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데 너희들이 나를 밀어붙이고 공박하는 거다. 너희들이 잘못됐지 나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발이 욥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의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한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요. 소발이 지금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내가 측량하고 전능자를 내가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렇죠. 이거는 사람으로서도 알 수가 없어. 알게 하시는 것만큼 아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깨닫는 거야. 무진장입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영역은 무진장이라는 거.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주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간격이 그렇게 크다는 거지.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신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소발도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이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욥을 몰아붙이니까 욥도 여기에 반기를 드는 거죠. 12장 갑니다. 소발의 충고에 의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반박을 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엘리바스 빌다 소발 너희만 백성이고 너희만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구나. 못마땅하다는 거죠.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너희만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때로 가끔 말다툼을 할 때 그렇잖아요.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그 이상이다. 이제 그런 거죠.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렇죠. 욥이 이 일을 당하기 전에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무시, 멸시, 하인에게도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마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임했다.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이 정신이 들면은 아주 괜찮은 말을 꽤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연로하신 분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이들에게 명철, 지력과 분별력과 이해력, 이게 명철이잖아요. 지혜와 더불어서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그것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이 지혜나 명철 같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는.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소발이 헝거에 배 이상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젖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져서 이 민족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어서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이 욥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친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나니라. 다 보고 다 듣고 다 깨달았다잖아요. 너희보다 내가 훨씬 월등하다. 이런 걸 지금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가 아는 건 나도 다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는. 나는 너희 같은 사람하고 얘기할 그런 군번이 아니야. 난 전능하신 분. 나는 하나님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친구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너희들 아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해야지. 너희들은 나의 감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바스, 빌닷 3번씩 도전해 오거든요. 소발은 2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이 욥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맨 나중에 또 그 제일 어린 엘리후라고 하는 파트너, 그러한 친구가 와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엘리후는 하나님 수준, 거의 성인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라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는데 엘리후에게는 한마디도 답변을 못해요. 참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혜가 뛰어나고 월등해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꼼짝 못해요. 그거는요. 너 신천지지 꼼짝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과만 얘기하지 너희들은 나의 상대가 안 된다. 이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왔을 때는 꼼짝 못한다. 욥도 가식적인 외식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찌꺼기, 그 불순물, 그 인간적인 것을 털어내고 찌꺼기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하나님이 순도 높은 보석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욥의 고난이다. 욥의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다복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그건 다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사인 한 번만 하시면 이전에 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하나님이 잠깐이면 주신다. 이게 바로 욥기에 나타난 우리 인생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욥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욥의 후반기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후반기가 욥과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전반기야 일어났다, 엎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뭐 별일을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욥과 같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아주 위대하게 엄청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이 다윗과 같이 사는 사람을 원하는 욥의 후반기 같이 영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뜨여져서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노땡큐라는 거지. 욥의 삶이 그랬잖아요. 욥의 전반기가. 근데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욥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박수쳐주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장 가겠습니다.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욥이 볼 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기보다 하수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명수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그냥 한 욥을 따라오기에는 한 수 아래의 친구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 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잠잠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혜로운 거다. 말하지 마. 너희가 막 한마디 말하면 난 두 마디 대답할 수 있어. 까불고 있어. 지금 어디라고. 모든 건 다 없어졌을지라도 아직 내 머리는 남아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되게 세상 것으로 채워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거.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예. 18절 갑니다.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 나와 변론할 자 나와봐.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국물도 없어 너희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잠잠하고 나는 아예 그냥 끊어지리라. 없어져 버리리라. 근데 없잖아 너희들. 예. 그런 말이죠. 20절 가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이다. 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운 거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지금 욥은 자기의 형편이 너무 아주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못살게 굴고 밟아서 정말 일어날 틈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과 역경, 핍박을 당해올 때 세상에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리게 되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살하는 게 되죠.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제정신이 아니죠. 마귀의 마음, 마귀의 정신으로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27절입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발을 착고에 채웠다. 그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을 살펴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제대로 발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지금 답답하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죽을 맛이라는 거죠.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어찌 말을 해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코너로 몰아놓고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데 나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아직 덜 깨진 거죠. 아니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욥은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더 가야 돼요. 이거 아직 멀은 거죠. 아직 멀어. 많이 멀었습니다. 어떻게 썩은 물건같이 하나님이 취급하겠어요? 좀 먹은 의복, 좀이 있습니다. 좀 보셨어요? 지금도 있어요. 옛날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납탈린을 갖다 놓잖아요. 옛날에는 납탈린이 하얗게 그렇게 있어서 종에다 싸서 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옷걸이 같이 갖다가 걸어 놓으면 돼. 이게 옷걸이인지 뭔지도 모르게 좀약이 그렇습니다. 예. 좀 먹은 의복, 좀이 의복을 쏟아버리면 그거는 아무리 새 옷이라도 헌옷되는 거예요. 뭐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고생도 하고 걱정도 근심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지금 훈련 중이다. 나를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중이다. 불순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는 거지. 왜?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빨리 순응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고통의 고난의 훈련의 시간은 아주 줄어듭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받는 거죠. 빨리 깨달으니까. 매를 맞을 때에 엄마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안개이기 때문에. 근데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회초리 끝에 맞으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잡히면은 그냥 더 혼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빨리 이실 짓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보상금도 받고, 살
보장을 다 해주잖아, 나라에서. 이거 간첩에게 하는 거죠. 자수하여 광명찾으라는 거. 그런데 숨어진 애다가 잡히면 다 사형당하잖아. 죽잖아, 죽어. 14장 가겠습니다. 14장.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없어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 장정이라도 죽으며 숨을 댄다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자르면 이게 순이 나잖아요. 죽지 않고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끝나는데 지금 욥이 아직도 멀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 가겠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대단해요, 욥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낙숫물이 비가 올 때마다 떨어져도요, 그 낙숫물이 떨어진 데는 세면이 패여집니다. 우리 사택에 가면 그거 있어요. 세면이 다 패여집니다. 낙숫물이 떨어지는데 그 힘으로도요. 이거 지금 욥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돌을 닳게 합니다. 이 물이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 근데 어떻게 그걸 주님이 소망, 희망을 끊으시는 거하고 비유를 해. 이것은 주님이 내가 이렇게 괜찮게 고상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소망을 다 끊어버리냐 그러는 거지. 항변하는 말, 항변하는 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주님은 아주 나쁜 분으로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삶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감사하고 그동안 해주었던 것도 다 생각이 안 나. 섭섭한 것만 생각나. 이거는 누가 들어와서 그래?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그래. 여러분,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섭섭마귀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 대부분의 우리의 상태가 일그러지고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이 섭섭마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정말 잘했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나에게 대하는 건 왜 그러냐. 되게 이거거든요. 대인관계는요. 그래서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그리고 좋았던 면을 생각하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내가 정말 그를 통해서 있었던 행복했던 날들을 생각해야지. 자꾸 불행했던 옛날에 안 좋던 일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다 쓸데없는 건데. 이 섭섭마귀는 엄청난 재갈을 물려주고 갑니다. 15장 갑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는 욥의 가장 나이 많은 친구인데
두 번째 욥에게 도전해 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북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 엘리바스도 욥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4절 갑니다.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너는 계속 의롭고 정의롭고 너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너도 죄인이야. 너 죄 때문이야. 엘리바스는 지금 죄인으로 욥을 몰아붙이고 욥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그러죠.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나님 펴서 볼 때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의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욥이 그걸 좀 덜 깨달았던 것 같고요. 엘리바스는 너무 자기의 의인됨, 욥의 죄인됨을 몰아붙이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게 충고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쉽지 않고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끝이거든. 땡이거든 그거는.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거 지금 욥을 나무라는데요. 자, 엘리바스도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극에 달하면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욥이 지금 악을 저지르고 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다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너는 가증스럽고 썩어서 부패한 자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징계한 거야. 알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파트너로 붙여준 파트너의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파트너가. 그래서 이렇게 다루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32절 갑니다.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35절 읽고 마칠게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아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내일 새벽에 오늘 저녁에 욥의 반론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욥기 보면 우리의 삶이 욥에 다 들어있습니다. 욥기에. 이거 삐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전반기같이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훈련해서 만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데 욥의 전방위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태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찌꺼기 털어내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라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더 이상 항변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파트너가 붙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만 내세우지 말게 하시며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긍정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